자, 오늘은 따라서 해봅시다. 꼬프 법칙. 꼬프 법칙. 꼬프는요, 까프하고 자인으로 구성된 히브리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 22글자를 지금 배우면서요, 가장 그 원인이 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요드. 하나님의 뭐예요? 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요 1.1획이라고 하는 요 점,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는 바브, 연결하는 거 있죠? 연결, 통로. 세 번째가 자인.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카프. 요 카프가 오늘도요, 이 꼬프는 보세요, 요 카프하고 뭐예요? 자인에. 자, 그래서 카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요 이렇게 손. 요드는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면 요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는 뭘로 하신다? 손으로. 까프로.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까프를 여기 모자로 쓰는, 그죠? 키파.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인생, 왕도요, 뭘 써요? 왕관.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만져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까프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코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인은요, 무기예요. 무기. 영적 무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이제 4번밖에 못하니까 한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시작.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까프, 긴 까프, 라메, 맴, 닫힌 맴, 눈, 긴 눈, 사맥, 아인, 폐, 긴 폐, 짜디, 긴 짜디, 꼬프, 레시, 신, 타브. 이렇게 22글자. 자, 꼬리 글자 5개. 그리고 신과 쉰과 신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저 짝이에요. 이건 꼬리 글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자, 꼬프는 무슨 뜻인가? 꼬프는 22글자의 히브리어 글자 중, 자, 보세요. 자, 원래 요게 까프, 요게 원래, 자, 요렇게 세 줄 속에 요드가 끝에 맨 위에 매달려 있다고. 그리고 라멕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뭐예요?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까프가 또 붙죠. 그런데 꼬프는요, 밑으로 뭐예요? 쭉 땅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글자. 히브리어의 특별한 글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요, 요 꼬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중간선에서부터 뭐예요? 땅으로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알겠죠? 뿌리를 내리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고 싶을 때마다 일하시는 글자인데, 꼬프의 단어의 뜻은 원숭이에요. 뭐라고요?
원숭이. 또 다른 스펠링 꾸푸는 바늘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꼬푸는 뭐라고요? 원숭이. 자, 그런데 이 원숭이, 그러니까 인생이요,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60년, 70년, 80년, 90년, 지금 100세까지 살잖아요. 살면서 자꾸 하늘에 꽂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꽂아요? 땅에다가. 그렇죠? 땅에다가 뭔가, 그래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죠? 그런데 땅에 꽂히면 꽂힐수록 이 인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왼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땅에다 절대 뿌리를 내리지 말지어다. 여기서 라멕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요, 인간은 1856년인가? 56년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해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론밖에 없었어요. 창조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단을 숭배하든 뭘 숭배하든 다른 이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라는 놈이 뭘 만들어내요? 진화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구다? 왼숭이다. 요 꼬프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인간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뭐예요? 왼숭이로 살다가 뭐예요? 왼숭이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세계 역사의 이론 중에, 사상 중에 진화론만큼 성공한 이론은 이 땅에 없어요. 80억 중에 79억이 진화론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그런데 진화론 생기면서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버렸어요. 진화론은요, 떼오리거든요. 떼오리는 뭐냐면 이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지금도 150년이 160년이 지났는데 증명이 된다, 증명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학자들이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창조론을 뭐 해야 된다 주장하고, 창조론을 믿게, 창조론 자체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조 이론. 여러분, 창조론이 창조 이론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잖아요. 그런데 79억이, 기독교의 10억이, 여러분 놀랍게 9억 정도는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알겠죠? 왜? 논리적으로 왼숭이 이론이 더 뭐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인류의 79억,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류의 대부분이 뭐처럼 살아요? 왼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원숭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공산당도 그 이론을 여러분 추종하는 자가 최고 많을 때가 거의
25억 정도였어요. 그죠? 30억이 안 됐어.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공산당 이론을 믿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그죠? 왜?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님 오는 날까지 이 원숭이 이론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게 사단이 해놓은 최고의 뭐예요? 바로 요 꼬프 원칙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어디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땅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땅에다가 박아버려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게 쿠프라고 하는 바늘귀거든요. 바늘귀는 성경에 뭐가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어렵다. 꼬프 인생에서 바늘귀, 꾸프 인생으로 가는 인간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꼬프라고 하는 단어를 원숭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22글자 중에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꼬프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진화론이 이 땅에 태어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으신 거죠. 알겠죠? 그런데 요 꼬프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원숭이의 특징이 뭡니까? 원숭이의 특징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는요 인간처럼 거의 흉내내요. 그죠? 근데 원숭이가 못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말을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걸 못해. 알겠죠? 근데 인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숭이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모방하는데, 원숭이는 세상을 모방했다면 우리는요 원숭이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아라, 본받으라. 그래서 이 꼬프는요 본받으라.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뭐다? 길이고 진리가 될지어다. 그런데 79억, 거의 80억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 누굴 본받아요? 세상, 원숭이를 본받고 세상에다가 꼬리를 내리고, 그렇죠? 인생을 내려서. 정말 저들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불쌍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숭이가 따라하면 모방이지만 사람이 주님을 모델로 따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꼬프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원숭이로 태어났지만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바늘귀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면서 손도 안 들고 원숭이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원숭이로 살면 우리는 실패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지어다. 자, 구약에서 꼬프를 상징하는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뭐예요? 모델.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뭐예요? 모델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명도 안 되는 인물의 유일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뭐해라?
지시하는 땅으로 뭐해라? 따라와라. 요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라아 히트 할라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주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따라간 것보다는요, 대부분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요? 삶을 살아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니 기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지 생각대로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내려가가지고는 그냥 내려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부인을 뭐예요? 누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부인을 어떻게 줘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데리고 가는 거죠. 알겠죠?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10번도 더 해요. 잘못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적을 보고도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에게요, 또 자기 부인을 뭐 해버려요? 또 줘. 그때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89세야. 세상에 이삭을 임신하려고 하던 때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왼숭이처럼 살았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았다. 왼숭이처럼. 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끌고 갑니다.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제대로 사는 날이 많아요? 아니면 지 맘대로 사는 날이 많아요? 지 맘대로 사는 날이 거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꼬프의 인생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까지 생각하지 말고 누굴 따라와라? 나를 보고 따라와라. 제가 여러분 25살부터 목회자가 돼서 지금 66세면 41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1년째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도요, 누구한테 너는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 너무 내 인간적으로 사는 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전 세계 중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인간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100만 명 중에 90만 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한테 너는 나처럼만 살아라. 왜? 태필 암송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원숭이처럼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사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지금 정말 문제가 뭐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뭐해라? 본받아라.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지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요,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도저히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나처럼만 살아라. 알겠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를 따라오고, 내가 헌금하는 대로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대로 뭐해라? 따라오라.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전도한다는 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왜 전도를 못하느냐? 아니, 지도 제대로 못 사는데. 자, 이 꼬프는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은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땅에다 꽂는 거예요. 꽂는데 내 인생을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 꽂는 게 아니고 악한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 잘못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예요? 영혼에게 꽂아서 그들이 나를 뭐하도록?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꼬프가 내려가서 삶의 뿌리를 내리다는 개념의 단어에는요, 카도시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뭐해라? 되라. 뭐가 되라?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알겠죠? 또 하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노키 선언이라고 그래요. 응? 너는 뭐하라? 나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 아노키가 나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알겠죠? 응? 왜? 아노키. 이것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아노키, 이걸 아노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살아라.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원숭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원숭이처럼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우리 인생의 거의 100%의 인간들은요, 뭘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욕심, 그죠? 욕망. 그러니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살아도요, 성공의 삶이다, 실패의 삶이다.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꼬프의 숫자 값은요, 100이에요. 100. 자, 그래서 이 꼬프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츠하크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츠학, 짜디하고 헤트하고 뭐예요? 꼬프. 요게 뭐예요? 요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츠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우리 한글에는 이삭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알겠죠? 그런데 요 츠학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 여기 츠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웃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뭐 해버려요? 비웃어요. 아주 추하게 생각해. 아니 내가 89세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미 저기도 끊겼고 노인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뭐예요? 비웃어요. 그래서 198 요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그런데 요 비웃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희롱하다는 말이라서 성추행도 요 단어입니다. 그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뭐예요? 그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희롱 여기 희롱이요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요 말이 최악이 그런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13년 동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모든 식구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이삭이 집중하니까 그놈을 뭐 패기도 했을 거고, 그죠? 에? 이 츠학 뭐예요? 희롱도 하고, 알겠죠?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요 이슬람이 가장 추하게 생각하는 게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뭐 하게 해요? 가족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요 사건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기네들의 뭐예요? 조상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그래서 요게 그렇잖아요. 요게 뭐예요? 90, 요게 100, 요게 8이니까 뭐예요? 사라 나이 90, 아브람 나이 100세에 8일째 할례 받은 날 드디어 웃게 되는 거죠. 진정한 웃음을 하는 게 이츠학이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츠학의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일어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프의 스펠링 있잖아요. 스펠링. 요 세 단어가 게마트리아는 186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의 다른 힘을 하마콤이라고 그러는데 숫자 값이 같아요. 그래서 208은요 뭐다? 요거는 186은 바로 뭐다? 하마콤의 숫자 값과 같아서 바로 뭐예요? 요 코프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될지어다. 이게 숫자 값의 게마트리아예요. 똑같은 개념을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프는 바로 뭐다? 너희가 이스라엘 장소는 바로 뭐다? 거룩한 성전이 너희가 사갈 이 땅의 유일한 공간이 될지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코프의 중요한 단어들 캐셰프 따라서 해봅시다. 캐셰프. 이 캐셰프는요 무지개란 뜻이에요. 활 있죠? 무지개. 무지개는 바로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뭘 생각해요?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카할이라고 하는 거. 카할은요 이스라엘의 총회 모임을 카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모임을 교회라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카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은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근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카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아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게 바로 한 교회죠.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7장인가 그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의 뭐다? 교회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 자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한 공동체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신약에 오면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알겠죠? 예?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 55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제 꿈 중에 하나가 550만의 목사들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 사고의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죠? 그래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없으니까 계속. 알겠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들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없는 애들은 뭐요? 비행기 값도 주고 해서 한 달간 와서 성경을 쫙 가르쳐서 가서 제대로 마지막 때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이 정치 얘기나 하고 쓸데없이 세상 얘기나 하고 원숭이처럼, 목사지만 원숭이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베드로는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런데 천주교는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페트로스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반석은 페트라, 이게 원형이야. 그러니까 페트로스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뭐요? 페트라 위에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요 반석은요 에벤이라고. 에벤. 뭐라고요? 에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요 이사야 5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구약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라면, 지금의 교회는요 뭐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데 기도는요 반석인데, 반석이 여러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돌이 원래 이게 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땅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돌을 보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기도를 우리가 교회 와서 할 때요 제일 먼저는 누구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요? 하나님 하다가요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바로 아들과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히브리어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거다? 아버지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들을 때요 하나님의 듣는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아버지는요 인간의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있잖아. 그죠? 있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요 부모한테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그럴 때요 여러분 뭘 부탁하려고 엄마 아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뭘 하더라도 뭐 해줘요? 들어주는 거야. 왜? 내가 뭐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네가 이런 거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은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너를 뭐 할게? 도와줄게. 이게 에벤 에셀이에요. 알겠죠? 세상에 36살 먹은 우리 큰딸이 아빠 돈 필요해. 그러면요 나는 줘야 돼. 왜? 애비니까. 아니 걔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그러겠어요? 뭐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알겠죠? 쿰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 하는데 여러분 달리다 뭐예요?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쿰이에요. 쿰. 히브리어 쿰. 자, 칼날이라고 칼날 이게 다 꼬프로 시작하는 건데 칼날이 뭐냐면 부정적인 뜻으로 칼날 위에 걸어가는 저주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당하는 최악의 삶. 칼날은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병과 모든 걸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뭐다? 칼날이에요. 하나님의 칼날로 우리를 뭐예요? 쳐 죽이는 거죠.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꼬프. 어디에다가 꽂는 사람들, 땅에 인생을 꼽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카라라고 하는 건데 카라는요 선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선포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기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뭐 할 때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일으킬지어다. 그래서 태필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암송 한 절을 200번 300번 선포를 하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것이 바로 뭐다? 카라예요. 여기서 이걸 카라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테필라가 기도예요. 거기서 테필린이 나오는 거거든. 테필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거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건 대부분 무슨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그죠? 달라 이거는요 불교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대상만 다르죠. 그죠? 주님이 얘기해 이방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하늘의 말씀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난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자기 달라는 기도는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는 게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자동으로 해결해 줘.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리느냐? 그거는요, 바로 내가 기도를 꼬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기도할지어다. 자, 여기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라. 내가 선한 것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뭐해? 선포하면 그에게 긍휼 베푸실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꼬프 법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왼숭이처럼은 살지 마세요. 인류의 79억이 지금 원숭이처럼 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그죠?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잖아. 우리는 위를,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살면 그 작은 인원, 바늘귀에 들어갈 만한 그 인원과 함께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제가 이 히브리 사고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제 열매가 올부터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걸 통해서 토라박물관과 테필린 아카데미와 전 세계 세워지는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절대 왼숭이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시작. 누굴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함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꼬프 법칙, 주님은 원숭이, 그런데 160년 동안 이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모두 세뇌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엘리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주연의 식구들과 엘리온의 식구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꼬프 법칙을 통해서 원숭이들을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